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2023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더 두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또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복을 원하지만 사실 복을 받으려면 복된 곳에 있어야 하고 복된 일을 해야 되고 복된 시작이 참 필요합니다. 자,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짐작은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 출발이 정말 복되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일 같아도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오늘 같은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일생에 올 한 해 내가 아무리 부지런 떨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말짱 헛겁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우리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밤새도록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죽자고 애를 썼는데 망하려고 애를 쓰고 죽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터진 둑처럼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그럼 그런 삶을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는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왕에 복을 주시되 주님이 이렇게 처음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내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주시니가 주님이시니 내 생명을 복되게 축복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요 천하의 무슨 상황 소용돌이가 치고 그냥 무슨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걸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이 첫날에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신년 성회에 전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천하의 사람이 땅을 디디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역사 이래로 늘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듯이 우리가 송구하고 옛것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새롭게 오는 새날을 내가 영접한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달력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새날이 펼쳐졌습니다.
숫자로 하면 예수님 강생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되는 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3번째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든지 뭔가 새 일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미려고 하면 그럼 전부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진 일이 펼쳐질까? 이런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보통 맞이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올해만큼은 조금은 좀 그렇게 평상에 이렇게 생각하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도, 덕담을 나눌 때도 자,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축복을 나누기도 하죠.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이날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2023년에는 무언가 좀 새로운 미래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대부분은 보통 그렇게 안고 새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올해 2023년을 맞이하면서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약간 주저되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뿌려놓은 씨가 있는데,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2022년까지 보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내가 투자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인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내가 뿌려놓은 지난 해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내가 뿌려놓은 나의 모든 삶과 또 내가 모든 한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래, 새로운 미래, 올 한해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굉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 라고 말할 만큼 내가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나? 내가 과연 그렇게 밝은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만큼 난 뭔가 정말 올바른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가? 내가 과연 바르게, 내가 더 좁혀서 말하면 내가 작년 지나오는 동안 나 정말 바르게 기도 생활은 제대로 했나? 하나님은 제대로 좀 높여드렸었나? 왜냐하면 그 일은 지나간 과거로 끝나질 않고 무엇을 심었느냐가 따라서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거고,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인데, 만약에 악한 씨를 뿌리고 나쁜 것을 심었다면 그럼 그 결과가,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섞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2023년을 정말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 이 말에 자꾸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쉽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주 만나셨더랬어요? 근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하게 막 공무원 와서 막 휘젓고 막 뭐 폐쇄를 해라 뭐 해라 방송으로 치고 막 생난리 번거지를 떨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게 한 3년 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3년 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후로 생각해도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70년 세월 지나가는 동안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린 지난 3년 경험했더랬습니다. 3년의 끝자락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이다 뭐다 이러면서 생 난리를 치던 이 일은 어쨌든 알아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분위기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원도 이제 덜 시달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막 숨어서 이렇게 막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해가면서
막 문자 보내면서 막 이렇게 나오지 말아요,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데, 요 지난 3년여의 끝자락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변해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그냥 통째로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은 어떻고, 뭐 한국적으로 어떻고, 이거 전부 생 거짓말이 됐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게 그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귀신 축제. 이게 도대체 저 서양의 쓰레기 같은 이 문화가 언제 여기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웬 한국 사람이 할로윈 데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서양에 아주 그냥 처먹고 그냥 어떻게 심심하고 막 미쳐서 못 돌아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발악하는 문화예요. 그냥. 근데 이걸 수입해다가 언제 우리 것인 양 이 난리를 치다가 우리 끔찍한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뿐만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의 풍조들이 여러분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일, 동성애라는 말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세상의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다.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아들놈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시커멓게 덩치가 저보다 큰 놈을, 사내놈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신 제대로 차리고 들을 말인지, 이걸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해진 현대인들이 그 서양의 쓰레기 같은 이걸 주워다가 지금 국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 머리 좋아서 법관 출신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법에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차별금지법, 무슨 차별을 금지하라는 건, 차별 금지에 대한 건 헌법 구석구석에 넘쳐나도록 많은데 웬 또 차별금지법인가? 라고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무슨 짓을 하든지 남자가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바꾸든지, 또 여자가 남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당신들이 삐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생난리예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이 성경을 설교자가 읽었다, 그 감옥에다 처박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벌금을 엄청나게, 징벌적 벌금을 때려 넣겠다는 거예요. 말은 평등이다, 뭐 인권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언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가정이 해체되고 이제 애비고 부모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애 낳는 거 관심 없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의 풍조들이 그냥 온통 다 밀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도덕이고 뭐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꼰대예요. 시대 한참 뒤난 박물관에서 나온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대학 공부 시키느라고 죽으라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잘 시킨 우리 자식들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무슨 불에 들어서 어떻게 휘둘리고 가는지를 조금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냥 밥벌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입니까? 인간이 개냐고. 사람은 절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세계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바른 길로 보호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뜻대로 풍요하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준 이 만물의 그냥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진리와도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죄된 정욕으로 음탕하기 짝이 없고
모든 얘기가 전부 성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성에 관한 얘기. 온통 질서고 뭐고 없고 남자가 여자 구별도 없고 이런 엉망 이상한 세상으로 가는데도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도덕이 그냥 땅에 거꾸로 처박힌 나라. 자, 이런 상황에 3년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세상이 너무 깊이 중병든 세상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가지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중병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끌린다고 모든 짓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가진 잡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 개판을 만들어서 가정 다 깨트리고 자식이고 애비고 없는 이런 세상 만들려고 준 건 아니잖아요. 너무 깊이 중병이 된 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셔서 모두가 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꺼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진리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그리고 정말 영생 얻는 진리를 길바닥에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지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긴 정욕대로 그냥 무방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대.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이것이 다 그냥 급속하게 이게 진전이 돼가지고 한 세대가 바뀌려면, 세상이 무언가를 바뀌려고 그러면 한 시대가 걸립니다. 한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자식 세대가 또 지나가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라는 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냥 그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일이지만 3년 동안의 코로나가 모든 정상적인 사고를 다 막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좀 풀려서 이게 열리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그래도 꿈꾸며 살아왔고 쉴 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결과가 도대체 뭘 심고 무엇을 거뒀는지, 이게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비 온 뒤에 막 이거 뭐가 돋아나듯이, 그냥 자풀이 돋아나듯이 그냥 막 사회 전반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모두를 다 흔들어 놓는 이런 혼돈한 세상을 지금 만났어요. 자, 세상도, 그리고 깨어진 우리의 인간상도. 그런데 거기에 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이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 희망, 구원의 방주처럼 그리고 진리의 등대처럼 세워두신 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뭐겠어요? 사람의 사람됨의 마지막 그 보루가 양심 아니겠어요? 이 양심 저버리면 인간을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근데 그 양심의 가장 깊은 자리가 영의 자리인데, 그 영혼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유엔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인류의 마지막 방황하고 혼돈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지막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이 마지막 구원을 구할 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세상이 흔들리고 인간이 바뀌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시대 따라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모든 흔들리는 세상 속에, 깨어져가는 인간 군상 속에 그래도 희망과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삶을, 이제 구원을 보여줄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전후로만 70년 동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만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수십 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없던 나라들이 해방과 독립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 전쟁 후에 후유증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유엔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구호미 받다가 그저 구호미 받아다가 얻어먹던 세상에 비참했던 전쟁이 보통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전쟁 중에 제일 참혹한 전쟁, 그것도 동족끼리 그냥 서로 그냥 쏴 죽이고 그냥 찍어 죽이고 가장 잔혹한 사례를 350만 명을 스스로 자기 민족끼리 거덜이 나도록 나라는 거의 80%는 다 부서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끔찍한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다 깨어지고 박살난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12국가의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의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게 수백 종이 한국 제품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전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에 한국 교민들이 다 나가서 다들 나가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지고 아주 잘 살아남은 민족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미국도 제끼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그냥 얼마나 그냥 공부에 막 미쳐가지고 온 국민이 다 대학 안 나온 저 같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지금은 대학 나온 사람 너무 흔해가지고 대학 나왔다는 말은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오히려 난 대학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희귀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그 한국의 이 놀라운 이 발전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 어렵고 척박한 시절에 우리 어머니 세대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은 이 기가 막힌 이 민족 다 망하고 다 끝장나버린 이 민족, 그저 산자락마다 붙들고 매달려 가지고 예수 안 믿기로 그렇게 펄펄 뛰고 안 믿던 민족이 예수를 믿으려고 돌아서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저 붙들고 산 자락마다 그냥 매달려 그냥 금식에 철야기도에 그냥 산기도에 죽자사자 매달렸습니다. 그저 천막 하나만 쳐놔도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저 달동네부터 시작해서 그냥 새카맣게 몰려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소망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교회가 세상에 4천만 남한 인구 4천만일 때 여러분 12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천주교 말고 이 개신교 기독교인만 친 게 약 25%가 넘었습니다. 대학마다 가면 대학 안에 웬만하면 대학은 황금어장이라 그래서 그 대학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치면요 약 4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흐드러지게 거기다가 주님이 그냥 뭐 치유, 능력, 또 기적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정말 째지게 가난하던 사람들, 그저 소망 없이 무식하게 그냥 사회에 이렇게 치였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눈빛이 똘망똘망해지고 자식들을 다 각자같이 공부시켜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한국에 이 잘 믿든 못 믿든 이름뿐이든 말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에 그냥 교육에 종교에 웬만한 자리에 웬만한 사람들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어머니 기도로 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득한 나라는 전 세계 중에 특히 안 믿기로 유명한 이 아시아권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10개, 전 세계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제일 큰 교단, 제일 대단한 규모를 가진 신학교, 전 세계에서 여기 한국에 다 몰려 있었어요. 이 놀라운 얘기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은 게 그닥 오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배가 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는 교회 출석 숫자가 확 줄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덩치는 커다랗게 예배당에 뭐 그냥 대단하게 사람들 모이는 것 같은데 정작 가서 내용을 보고 나면 이름 만약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제대로 예배당 주일날마다 주일만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3분의 1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은 신앙을 가진 자식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중직자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목회자, 선교사들까지 믿음을 제대로 가진 친구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큰 교단에 옛날엔 주일학교 숫자가 보통 성인 숫자의 2배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보면 평균 연령이 적어도 줄잡아 한 60 넘을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안 바뀌고 젊은이와 우리 자녀들이 없이 요대로 10년이 가버리면 평균 나이가 60에서 70으로 뛴다고요. 그 다음에는 텅텅 빈 저 유럽 교회들처럼 어마어마한 돈 주고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예배당에 노인들 몸도 못 가두는 노인들만 한 10대 명 앉아서 바닥을 쓸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넘겨요 그냥. 이게 우리에게 선교를 전해줬던 100년 전에 선교를 전해줬던 지금 영국과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 꼴이 돼가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이 어차피 흔들리고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죄인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늘 그때가 때고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 혼돈하고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저 폭풍 맞이한 그 밤바다의 배가 등대불을 발견하면 그럼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폭풍을 헤집고 안전한 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을 떨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암울하고 이 희망 없는 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드러난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배 안 드려보니까 어떻게 편하고 좋으십니까? 그 부담스러운 설교 안 들으니까 살이 푹푹 찌시던가요? 지금 코로나가 다 풀려서 딴 데는 뭐 놀고 뭐 제끼고 죄짓고 하는 데는 미어 터져가지고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 기억도 안 나요. 올 연초부터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괜찮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동안 외적 성장과 허세에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5만 몇천 교회 된다고 하는 한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모으면 교단 차이 없이 한 5만 개 좀 넘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만개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예 이번에 주일학교고 뭐 아예 손을 놔버렸으니까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놀고 제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고 뭐 예배고 가지나 없던 신앙에 아주 면죄부까지 받아놓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는 다 인터넷 보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 이렇게 해도 되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누구 신경 쓸 것도 없어. 120사람 볼 필요도 없고 목사님 막 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부담스럽게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이거 보다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바쁘면 그냥 화장실 갔다가 또 뭐 간식 먹다가 졸리면 자빠져 잤다가 나중에 또 찝찝하면 나중에 그냥 또 이어서 그대로 또 다시 해주니까 이렇게 한 3년을 편안하게 늘어지게 경험하고 났더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그 걱정 안 되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도했던 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야? 팔자 고치려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진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이랬더니 이런 생기를 잃어버린 교인들을 상대로 이젠 까놓고 완전히 그냥 어디서 이놈 저놈 다 그래도 교회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 이름 가지고 장사 될 만하면 이놈 저놈 다 나와가지고 별말을 다 거침없이 쏟아내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거기다 아무 성경하고 상관없는 또 기적을 베푼다고 뭐가 뛰면 망둥이도 뛰더라고. 그냥 이놈 저놈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시대가 단순히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전반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교계는 또 안 되는 집에 싸움이 많잖아요. 집안도 보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이슈를 가지고 옛날에 언제 무슨 그렇게 정치에 관심들이 많으셨어? 좌파니 우파니 이것저것 조금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뭘 잘 알지도 못하면 좌파가 뭐예요? 우파는 뭐고? 알기는 아세요 혹시? 천국은 상관도 없어. 십자가 얘기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일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교회가 다 갈라져 있고 방역할 때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당회가 갈라지고 교인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뭘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만만한 게 교회라고 그냥 교회발 지하철발 코로나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그 수백만 명이 방역이고 무슨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몸뚱이를 비벼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일주 내내 600만이 여기 출퇴근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걸린 놈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이런 꼴이 난 거예요. 무슨 파냐 이거 상관없이 미쳤어요 다들. 근데 거기 앞장서서 겁에 질려서 제일 차렷 열중서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했던 게 다른 어떤 데보다도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그랬어요. 남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괜찮았냐 이거예요. 그것만 묻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패하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의 영적인 꼴을 본 거냐, 이 허약하기 짝이 없는 희망이 안 보이는 교회의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이 모습만 봤느냐?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맞부딪히고 살지만 같은 걸 보아도 그 같은 걸 보고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꼭 성경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몰려온 군사들이 포위를 딱 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그 선지자의 종이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포위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육적인 현실만 보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눈에 뵈는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 영적인 천군 천사가 그보다 더 많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못 보니까 눈에 뵈는 정만 보이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고 알되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스럽고 답답한 얘기를 23년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겁먹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심은 게 그렇고 우리의 모양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 실력이 그래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점수표 다 받았어요. 방학 내내 놀고 자빠진 놈이 가서 시험 치렀는데 그냥 완전히 꽝으로 시험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냐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신년 벽두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참된 것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막 그냥 으렁거리는 세상의 대적들과 이 세상의 물결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절망을 디디고 오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가 맞이한 상황처럼 이 성경에는요,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 많이 한 2000 몇백 년 차이가 나는 역사적 실제 있었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2대 3대 4대 모태신앙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또 교회 물 먹고 그냥 아주 그냥 교회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태 짱아찌라 그래. 짱아찌, 모태 짱아찌. 얘기만 하면 아유, 그 잘난 척하고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하는 요 모태 짱아찌들. 아니 그럼 모태 짱아찌 노릇 하려면 모태 짱아찌답게 살던지. 주둥이만 여물어 가지고 그냥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매년 아는 게 너무 많아.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대부분 끄실러서 아는 게 대부분 많고 그냥 예배당도 그냥 나와 주느라고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 예수님이 그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너 예수 믿는 네 얼굴 보니까 아이고 난 진짜 내가 너를 너무 어렵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야. 그냥 예배 시간 조금 뭐만 하면 딴 허망한 짓을 할 때는 3시간 4시간 TV 드라마 볼 때는 치올 흘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설교만 몇 분만 조금 지나가면 오늘 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인색하게 그냥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난리를 치면서도 지같이 정욕을 위해서는 저 망할 짓 하는 데는 그냥 밤이 새는 줄 몰라.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내가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주 그 비슷한 모습만 보여도 너무 배기 싫은 거야. 너무 배기 싫은 거야. 하여튼 주여. 그리고 얼마나 또 요즘엔 많이 배워가지고 구원사들도 그냥 많이 배워가지고 얼마나 입이 여물고 진짜 주여 아니면 그 입술을 찢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솔직히 톡하놓고 있어요. 솔직히 아니 아는 만큼 좀 믿어봐. 믿은 만큼 살아봐 좀. 어쩌면 이렇게 영악하게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은혜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리고 은혜에 끄실러 가지고 전부 끄실른 강아지처럼 그거하고 다들 그거하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도 못 잡아.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도 그냥 뺀질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여. 어? 근데 이놈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병이 오늘날에만 이렇게 유행하는 게 아니고요. 2000 몇백 년 전 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어?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교회 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기적으로 애굽에서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면서 그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 천지에 어떤 나라 이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 중에도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솔로몬의 성전을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을 짓게 해주셨거든.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운데 두고 세상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유일하게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장 뛰어난 경전인 성경을 그들의 말로 그들이 다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셨어. 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식 모태 신앙이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그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길러 주셨지. 거기다가 예배당을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가 막힌 성전을 세워두시고 그저 제사장들 또 뭐 그 서기관들 신학자들 다 두어가지고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 계속 가르쳐 주지. 제사장들 대신 기도해 주지. 아니 복을 그냥 있는 대로 농불제로 받았어. 근데 복이 너무 값없이 주어지니까 그냥 이걸 그냥 아주 질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역사의 구약 성경 내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쫙 해서 통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셔야지. 어? 아, 성경을 그냥 갖다 집에다 모셔만 놓고 읽지를 않으니까. 그래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약 성경 전체 또 이런 얘기야 하고 이렇게 얘기까지 전해주시면서 여러분을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종로를 사셔도 분수가 있지. 배짱은 누가 부리고 종은 누가 종이 되냐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그걸 받고도 그냥 그대로 걷어차가지고 그래서 지 죄값으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냥 그 배불러서 더럽혔던 성전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뿌리째 쑥 뽑혀가지고 난민이 됐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처럼 난민이 돼가지고 저 바벨론 저 각 나라에 그냥 갖다 흩어내버려 버렸어. 그들이 한 짓 그대로 자업자득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악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70년을 그냥 완전히 잡초가 이렇게 일어나 풀이 돋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옛날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70이면 인생 다 해봐야 70, 80인데 70년 세월이 그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죽었어요. 옛날 그 바락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웬만하면 죽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그러니까 포로 자식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반역을 하고 배신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한복판에 내가 세워둘 것이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내가 끝까지 그들을 복의 근원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일에 너희를 복의 통로로 써주겠다. 이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 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다 같은 말인데 그런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망할 짓을 해서 그 죄값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죄의 때국물이 다 벗겨져 갈 그 무렵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70년 만에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인생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경험을 했으니 이제 다 아느냐?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걸 못 알아들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경까지 당했으면 그 결론이 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꼭 우리나라 다 조선 말기에 나라 스스로 다 감당할 능력도 없어서 다 말아먹고 사색 당쟁하다가 일본 놈한테 그냥 그대로 나라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비극적인 시대를 보내고 하나님의 극적인, 다 거덜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망할 짓을 하고 그냥 맞아도 싼 짓을 했지만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 주셨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맞아 죽어야 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인생 이만큼 결론 났으면 딴 생각할 거 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미친 짓 안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 진리에 목숨 걸고 나는 살겠다. 아니 이 결론을 얻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요? 뭐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 결론 얻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이걸 떠나면, 하나님 떠나고 말씀 진리 떠나면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가 선택한 대로 망하고 영원 지옥 형벌에다가, 그리고 끔찍하고 후회스러운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그냥 진리 떠난 닷줄 끊긴 배처럼 여기저기 죄악의 똥물에 쓰달리다가 그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걸 뭐 연구할 게 뭐 있겠어요? 이 결론을 정확하게 붙잡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부푼 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초라하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해요. 이걸 성경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성전 재건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니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의심이 가득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믿질 않고 그래요. 모르면 잘 가르쳐주면 믿기라도 하든지, 모르면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다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안 읽었는데 밥이나 많이 먹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아이 설교를 할 수가 없네 자꾸 그냥. 응?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그냥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망한 잿덩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너 한번 다시 해봐.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할 짓하고 다 말아먹고 다 털렸는데 이제 다 끝나서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을 때,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너 실패한 거 알아, 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 알아,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널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신년벽도 첫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때 이 놀라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이국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죽은 부모들 때문에 그저 이방 땅에서 그냥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 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밥이나 꾸역꾸역 먹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실패를 완전히, 패자가 완전히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회를 받고 온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러 온 사람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웬 없던 잡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별게 다 안 짓던 동네 개까지 짖어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막 옆에서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막 법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막 갖다가 그냥 으르렁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겁도 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님이 받쳐주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왜 주님이 나한테 재개하게 했다고, 다시 주님이 새로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자꾸 계속 오는 거지? 뭐야 이게? 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그냥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 웬 왼수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이전에 없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왼수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가 왼수짓을 하잖아요. 너 어제까지 너 그따구로 살다가 네가 갑자기 어디서 은혜 받고 왔다고 너 지금 막 설치는 모양인데 너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먼저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먼저 핍박하고 가정에서 먼저 핍박하고, 그냥 자식들, 남편, 그냥 아내까지 그냥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냥 막 살 때는 같이 죄 짓고 같이 막 흐들려서 살 때는 같은 편이니까 그냥 같이 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똑같이 죄 짓던 놈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나 술 다시는 안 한다고 이러면, 이 자식이 이게 언제, 지가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지금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이놈 봐라 이거, 이러고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히 그냥 가슴에 잠깐 뜨거운 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했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 이게 뭐야? 꼭 돌짝밭의 씨처럼 뿌리가 깊질 못하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한마디만 해도, 뭐 시련만 좀 불어도 흔들리는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입어서 거기 돌아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23년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내 인생에 다시는 주어질 것 같지 않던 그 기가 막힌 그걸 정말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야말로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방해와 도전과 또 그 앞에 너무 자기 꼬라지가 너무 맥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난 70년의 그 세월이 믿음 없이 살았던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내 발목을 자꾸 주저앉히고 이 근육이 이게 허약하니까 조금만 방해를 받고도 무거우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놀라운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았던 행운아들이 그만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인생 실패했던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재기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펼쳐주셨는데 거기 와서 잠깐의 이 방해를 받고 내 연약한 모습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래, 나까지 이게 뭘 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네, 난 불가능해, 이러고는 그냥 흔들리기를 시작하는데 금방 곧바로 옛날 버르장머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성전은 중단된 채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무언가 일어나야 할 그 일은 보이질 않으니까 옛날 하나님 없이 율법 떠난 죄 짓던 삶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앞가름하기가 바빠. 지도자들부터 제사장, 또 거기 방백들, 거기에 권력 있고 좀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야 이게 다 기울어지는 것 같을 때는 전부 제목 빼먹기가 바빠요. 그래서 빨리 망하는 거예요. 회사든 나라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람들 보기에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그걸 같이 일으켜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제 거 제목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를 맞대 그냥 급속하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주저앉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나라도 그 꼴이에요. 나라 안 되려고 거꾸로제비를 치기 시작하면 거기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는 놈들이 제 몫을 빼먹느라고 환장을 해가지고 나라 고스란히 말아먹는 게 역사에 반복된 얘기였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잘 될 때는 서로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전부 염치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제목 빼먹기에 바쁜 거예요. 지금 바로 당한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였어요. 세상에 다 끝장난 역사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멋지게 이제 한번 승리하며 누려볼 수 있는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만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과 그 장애에 딱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든 중병이 바로 뭐냐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황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산다고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의 소명이 부르심이 나 하나 밥벌이하고 한 목숨 유지하다 가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순종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 없고 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도록 우린 사명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슴에 받고 왔는데 상황이 부딪히자마자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돈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무엇을 공격당했는가 하니 그들의 꿈을 공격당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큰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으로 받고 야 새롭게 보겠다, 나 하나님 영광 보겠다 이러고 달려왔던 그들의 꿈이 그만 어려움과 그 실망스러운 그 앞에서 꿈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는 짓이 하나님 없이 그냥 현실의 제목 이거 밥그릇 찾기에 바빴던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이러다 보니까 간신히 장애와 반대에 부딪히고 맥을 잃고 근근히 모양은 간신히 갖추고 있어. 그래서 성전은 그냥 간신히 부끄럽게 그냥 간신히 성전 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원수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벨럼이 강도 거지 뭐 별게 다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간신히 예배당은 간신히 꾸며서 해놨고 간신히 형식을 다 찾아서 간신히 예배 드리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지지하니 그저 마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옆에 그냥 그 원수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있는 대로 짓밟으면서 능욕을 하고 비참한 거예요. 뺏기고 얻어맞고 그냥 수치를 당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를 당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거기 다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이하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요, 여러 질병이 많잖아요.
요즘 끔찍한 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질병이라고 해도 사람이 몸뚱이로 겪는 병을 가져도 그 심령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그 심령이 즐거우면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만약에 이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이 병을 고치겠느냐? 그러니까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은 암병도 아니고요, 병 중에 에이즈도 아니고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문둥병도 아니고요, 그 모든 병보다 진짜 무서운 게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그때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의 기회를 얻고 거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나 상황은 다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마음에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니 거기 기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아예 믿음을 쓰질 않고 그냥 낙담해 버리니까 그냥 믿음이 뭐고 다 내 던져버리고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마음의 심령이 병이 드니까 모든 능력을 갖추고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이방 땅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 그 궁중에서 같은 유대 사람인데 같은 궁중에 그 포로로 그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궁중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과도 뭐 비교해서 말할 만큼 엄청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한복판에 왕의 직접 바로 옆에서 왕의 비서관 노릇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자기는 지금 이방 땅 전 세계에 지금 백악관의 비서실장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방 땅에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야, 예루살렘 얘기는. 그런데 자기 사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루살렘 형편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요, 너무 슬퍼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흔들려요.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대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그만두고 목사님 안 하겠다, 신학교 안 들어가겠다. 지금 신학교가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그리고 지원자가 미달인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은 다 세상의 죄악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귀때기 맞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죄악에 그냥 이게 물들어가지고 그냥 예배를 피식거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교회 애들이 다음 세대가 남아있잖아요. 교회는 겉모양만 간신히 예배당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권사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빠져 단 지가 이미 오래됐고, 장로님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방에서 쌈질이나 하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성직자들의 타락한 얘기, 지겹고 지긋지긋한 얘기. 우리 청년 세대, 대학 가는 아야 믿는 애를 찾아올 수가 없어서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그래요. 대학을 45%씩 되던 대학이 크리스찬이 3%밖에 안 된대요. 기도 소리는 이미 기도의 열기는 식었고,
찬송 소리는 이미 맥이 빠져 있고, 교인들은 출석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밖에 출석을 안 하고, 교회는 운영하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악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있으나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현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을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강도놈들이 와가지고 그저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빚주고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처먹고, 교회는 그 성전에는 간신히 모여서 뭐 예배라고 드리는데 이건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는 떠난 지 오래됐고, 물기 바싹 말라버렸고, 성도들의 얼굴빛에는 영적인 담력이나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멀리 떨어져서 그 높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온 세계의 정치 한복판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자기 일을 분명히 갖고 있고, 직접 자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도 아닌데 자기 동족 이야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 가슴에 그냥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단 말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곧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그 큰 자비, 아담 이후에 저주를 받아 죄를 선택하고 그저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멸망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기적으로 안겨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해주시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의 쓰레기 종자 같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냐고.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되 창녀 고멜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우리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차서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다, 우리가 더럽힌 성전 다 원수들에게 다 짓밟히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70년 그 끔찍한 세월을 경험하고 다 끝난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 재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이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선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되찾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전이 성전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믿음이 믿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이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 주님,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니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마지막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이 기회를 말아먹고 우리가 망할 짓을 선택한 우리에게 무슨 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염치가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 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는 당신을 배반하고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배신했어도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다 꺼져간 우리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반역하던 발모가지를 다시 비틀려진 발모가지를 도로 잡으셔서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느헤미야의 가슴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꿈을 그 심령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부어놓으시니까 이 불씨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다 보장된 그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나를 왕이여, 나를 한 번만 우리 조상 땅에 보내주십시오. 12년 동안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돌아와요. 홀몸으로 돌아와서 다 패잔변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송장처럼 드론으로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이때로부터 가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고개를 들으라고, 볼 걸 바로 보라고.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우리는 망했으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우리는 죽었어도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에 병이 들어 꿈을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붙잡고 나는 실패했어도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꿈, 진리에 대한 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꿈, 이 꿈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막막하고 암울한 23년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보자고요. 우리의 보는 현실이나 우리의 진단은 지난 3년의 성적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변명하고 늘어놓고 뭐 어쩔 수 없더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이 형편없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무슨 꼴의 기도열을 했는지, 그 잘난 성공하고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말했던 많은 분들 지금 어디가 계시나? 교회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누가 책임질까요? 만개 교회가 개척이 됐대도 아쉬울 일인데 있는 교회가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 다 해봐야 무슨 귀때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쳐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잠깐 온 국민이 겪는 코로나에 국민은 다 흔들려도 교회만큼은 든든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 이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 이걸 누가, 그 잘난 분들 누가 이거 책임질까? 문 닫은 만개 교회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은 남의 일이니까 발작 놓고 난 그럭저럭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숨부터 있으니까 남의 일 쳐다보지 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만 하면 합시다. 영원한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는 분만 하면 합시다. 여기 천년만년 살 땅 아니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텐데 너 그때 뭐 하다 왔니? 너 그때 뭐 하다 왔니? 교회에서 단 것만 받아먹고 기독교의 모든 부스러기는 주워 먹으면서 너 터진 입으로 무슨 말을 찌꺼리고 왔어? 하나님 두려워함이 눈꽃만큼도 없는 자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작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별 작태를 벌이고 있는 이 부끄럽고 이 끔찍한, 저만 아니라 저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말씀이 보지도 못했나? 듣지도 못했나? 누구를 말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암울한 23년을 하나님이 그래도 끝장을 안 내시고 우리한테 다시 새해를 펼쳐주셨어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어떻게 받을 거냐는 겁니다. 그냥 꿈을 잃어버린 채로 각기 제 일에 바빠서 여전히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짓 하다가 끝날 겁니까? 아니면 천하의 누구도 듣고 보도 못했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인인 나의 운명을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가정이 변화를 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일찍이 주셨는데 내가 첫사랑으로 예수를 만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그 감격으로 눈물로 예수님 한 분이면 다른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으랴. 날마다 찬송하고 눈물 속에도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던 그 순수한 첫사랑의 신앙 다 얻어 말아먹고 이 모습으로 있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뜨겁고 열렬했던 교회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예배당 있고 조직 있고 교단 있고 거기 다 직분 다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기적 있고 다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도로 찾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악한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고 우리의 마음의 병의 가장 깊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실패밖에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이제야말로 기회입니다. 23년은 다른 어떤 결단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내 힘으로 내 악다군 있으며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제 종지부를 끊고 찢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모든 소유도 나의 능력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 주권 주인 되심은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하면 거기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던 우리를 지난 3년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영성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전부 그저 설교자한테 의존되어 있고 설교 잘 씹어서 이유식처럼 만들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도움은 되겠으나 계속 이유식만 먹고 앉아 있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고 있으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에서 양식을 취하여 받을 수가 없고 이걸 분별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이 병약한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너무나 거짓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성직자의 이름을 가지고 신학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별짓을 다 하는 이 가짜 적 그리스도들,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망해가는 집에 더 망할 일만 쌓이듯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수많은 병균,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교회 간판 걸어놨다고 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간판 걸어놨다고 다 신학교가 아니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덕에 의지해서 늘 누구 기도받고 사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남의 손에 기도를 받기만을 원하냐는 말이야. 그것도 때로는 유익이겠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회복돼야 할 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이제 불경건한 가정이 이제는 믿음 가진 믿음의 제사장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이 꿈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그의 가슴에 붙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심령들, 죽어 자빠진 그 땅의 패잔병 같은 그들의 가슴에 심령의 부르심에 불을 붙여놓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1만 교회 문 닫았다는 말이 더 이상 누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서원을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10,000명만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 그 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1만 교회 아마 2023년 안에 문 닫았다는 말 싹 지워버리고 오히려 더 온전하고 건강한 생명력 있는 참된 교회가 10,000개 세워졌다. 이런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니고 만약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대로 서구에 우리 복음 전해준 서구 교회처럼 그 꼴 납니다. 지금 주류 교단들이, 미국의 주류 교단, 연합 감리교단부터 해서 연합 장로교단까지 여러분 이미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창녀처럼 이미 타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성애 합헌 결정을 미국 대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먼저, 1년 전에 먼저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봤더니, 이번에 가봤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을 그 교민들이 헌금해서 지은 그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소속해 있는 교단이 이 창녀처럼 변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여기 동의할 수 없다 나온다고 했더니, 너 그럼 건물 내놔, 이건 교단 거니까. 그래서 200억 들여서 지은 예배당 한 푼도 못 건지고 고스란히,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허술해 보이던 그래도 한국 성도들이 95%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우리 건물을 다 뺏길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뺏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나온 교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와,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평소에는 흔들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다가 위기의 때가 되고 적의 공격을 받으면 없던 애국심도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던 심령들을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이 반항하는 이 적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의 꺼져가던 우리의 꿈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불붙어오르는 이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장래일, 이상, 꿈, 이거 전부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꿈 말고, 세상의 더러운 정욕의 꿈 말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꿈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피값 주고,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가족 만들어 놓으신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진정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성도가 성도다운 영광스러운 2023년을 하나님이 활짝 펼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듣고 그냥 메말라 죽은 그냥 뼈다귀처럼 귓전에만 남아있던 지식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이 성경의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실제로 믿어져서 예수가 내 죄 위에 죽었다는 말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병든 자아를 붙들고 살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그냥 회개하고 엎어져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면 하나님 원수노로 타던 나의 옛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올 한해 23년 신년 성회는 회복 성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은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켰던 그 폐잔병 같았던 사람들의 심령, 예루살렘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 3년을 지나고 위기 가운데 지금 흔들려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서 있는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복음 안에 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이제 내 평생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 소원을 갖자고요. 주여, 내가 눈 감기 전에 주여 진정한 참된 교회를 하나, 최소한 내 인생에 교회 하나, 참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건 예배당 짓는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먼저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주로 삼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1만 예수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 주여, 23년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향하여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온 게 복된 것처럼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부르심의 꿈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그 꿈을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 참된 교회 내 평생에 하나는 반드시 세우리라.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온 2022년과 함께 부끄럽고 되돌릴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여러 상념들, 후회들, 그리고 우리의 뿌려놓은 그 여러 두려움들, 여러분 이거 두 손을 들 때 우리 빈손을 들은 것처럼 전부 갖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 던져 버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중심,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이제 저 십자가 밑에 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예수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그게 바로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바로 저의 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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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안에 불을 붙여주시고 죽었던 깨어졌던 나의 꿈을 다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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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의심의 무서운 무릎을 이 저주를 성령의 바람으로 쓸어주시고 주여, 두려움의 종로를 타던 내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꿈,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예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년 한 해를 다시 한번 펼쳐주시며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아비도 청년들도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원한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패를 바꾸어 승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을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바꾸어 영원히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